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율법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다음에 주신 법? 네, 우리는 너무 답을 잘 알고 있죠. 네, 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자연법, 율법, 그 다음에는 법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주셨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진리를 법으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도움을 주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근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져오신 것이 은혜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이 바로 진리의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죠. 이것은 어떤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심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자 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죄를 죄라고 정할 수 있는 표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준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표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죄를 죄라고 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정죄가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않아요. 네. 율법의 정죄가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결국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용무예요. 율법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그런 율법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정하게 하는 것에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알았으면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법, 생명에 이르는 법,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입니까? 구속 사건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하여 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께서 하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만나게 되었다.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진리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법에 적용받고 사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법에,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그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용서가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아니죠.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새로 보여주신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 의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율법에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용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일을 좇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을 좇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렇게 모호한 그런 어떤 사변적인 개념적인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영 안에 있는 자들,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법 안에 있고 그 법에 적용되어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 법,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법에 주관되어서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된 사람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진리의 법에 적용된 사람이다. 나는 이 자연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초월하는
이 진리의 법 가운데 날마다 용서받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생명이 넘친다. 나는 날마다 평안이 넘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받으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적용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